네, 이게 중- 녹화가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방희선 박사님의 그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북도 우리가 그 여기 철산 여기 찾아보다가 이제 다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 철산에서 조금만 오면은 선천이 있습니다. 선천. 우리 선천이 굉장히 유명하죠. 평양과 선천이 아주 쌍두마차인데 많은 애국지사들 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천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에 대동초등학교를 나왔고 또 선천에서 선천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양전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선천 신성중학교죠. 선천 신성중학교 출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그 김혜련과 결혼을 해서 춘호, 요한, 단열, 춘자, 해란. 해란이 이제 막내 딸이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책을 쓰죠. 그 책 이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목사의 딸 해서 이 책을 이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을. 그런데 1954년에 1954년에 교통사고가 나게 돼요. 1953년에 54년이죠. 그래서 화난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 사모님 첫 번째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이화주 사모님하고 결혼해서 박성은, 박성진, 박성혜 이렇게 이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박성진 박사님 다 의사신데 저랑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친구하면서 박윤선 박사님의 그 페이스북을 이렇게 늘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성의 막내딸이 있는데 저랑 신학교 동기인 전지현 목사가 있습니다. 전지현 목사가 이제 결혼해서 박윤선 박사님의 사이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27년에 31년 또 평양 장로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때 30년도부터 1930년도부터 박형영 박사님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931년에 이제 정식 교수가 되고 강의를 했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물론 배웠겠죠. 34년에서부터 필라델피아 웨스트민트 신학교에 가서 이제 THM을 하고 36년도, 38년도는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에 와서 한 2년 동안 성경 원어 강사를 하고 박형영 박사님과 함께 총회 표준 성경 주석 편집부를 근무를 해요. 그 다음에 38년부터 이제 1년 동안 다시 웨스트민스에 가가지고 변증학 공부, 또 성경 원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일제가 평양신학교도 문 닫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신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만주 봉천에서 이제 만주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형림 교수님과 같이 이제 봉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1944년부터 45년까지 이제 성경 주석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45년에 해방이 돼서 이제 귀국해가지고 고향 철산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목회도 했습니다. 46년 틀려가지고 46년 2월에 다시 이제 그 월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산 치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6년부터는 교료 신학교는 고죠, 오죠, 틀렸습니다. 부산 고려신학교 설립을 앞두고 진해에서 진해 성경 신학 강좌가 있어요. 유명한 진해 신학 강좌. 그때 이제 강의도 하고 항선동 목사님과 친해지면서
1946년에 이제 요 진해 신학 강좌가 결국 이제 고려 신학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하고 고신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아마 치면 여기 이미지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때 아마 요때 이제 이렇게 진해 신학 강좌가 여기 아마 잘 안 나오는데 여기가 모태가 돼가지고 고려 신학조 강의 이제 신학조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 신학 강좌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고려신학조 제1회 진해 신학 강좌 46년 6월 19일. 그래서 여기서 이걸 하면서 한 후에 끝나자마자 이제 여기 박유선 박사님 여기 계시죠. 끝나자마자 이제 고려신학조가 되는 거죠. 이게 아까 했던 거로 다시 돌아왔네. 아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요.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제 백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장 서류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정식 교수가 됐고 48년 5월에는 2대 교장으로 이제 또 취임이 되는 거죠. 53년 이제 1950년에 전쟁이 났겠죠. 50년부터 53년 전쟁을 하고 그때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입학 허락을 받았지만 이제 가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박사를 했는데 저의 지도 교수는 화란 자유대 교수고 뭐 벤틸이라든지 뭐 스톤하우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화란 자유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죠. 화란 자유대학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기도 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교통사고 돌아가셔서 귀국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54년 9월에는 필라델피아 페이스 신학교에서 이제 명예학 박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페이스 신학교는 이제 문 닫았죠. 뭐 한국 사람이 해서 하는데 그렇게 이제 퀄리티가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 페이스 신학교가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명옥 교수님도 여기 이제 공부를 하시고 좋은 학자들이 페이스 신학교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신학교에서 MDB하고 THM, PhD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 신학교가 사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혼하시고 1960년에는 부산에 이제 부산에 있어 고려신학교로 이제 사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그 선교사 그 스코프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그 산상에서 예배를 빨리 보고 돌아와서 예배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배가 이제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선 목사님이 고신에서 이제 사임 이유가 이제 선교사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0년에 이제 스푸너 선교사 여기 있죠. 스푸너 선교사 배웅 때 썬데이였거든요, 배가.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배가 또 늦게 나고 또 자동차가 사고 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를 그냥 선상에서 예배를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안 봤다.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 박윤선 박사님이 고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고신이 이제 통합 측하고 이제 마산 문상교회 문창교회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창교회가 통합으로 가느냐 고신으로 가느냐, 그때 이제 법적인 이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세상 법에 그걸 이제 하나의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고신이 마산 문창교회를 얻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 박유선 박사님의 그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걸 반고소라 그래요.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 반고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소동을 치게 되는 거죠. 마산 문창교회 이게 반고소. 그래서 법적 소송으로 해서 결국 이제 통합 측으로부터 이 마산 문창교회를 이제 찾았죠. 그 이전에는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를 또 뺏겼어요. 고신에서 부산 초량교회를 통합 측에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뺏길 수가 없다. 문창교회까지.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마산 문창교회는 법적으로 해서 고신이 이제 가져가게 된 거죠. 그거를 반대한 거죠. 법적인 거에 호소하지 말자. 반고소. 고소하지 말자. 이게 이제 박유선 박사님 이런 분들의 취지였고, 그걸 따르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학인 목사, 또 충영교회 세운 김창인 목사님, 또 전춘원 목사님, 이런 경기노회에서 그걸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박윤선 박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노회 사람들을 다 죄다 보류노회 스탑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윤선 박사님 사임시키고 박윤선 박사님 따랐던 그 경기노회 사람들 다 이제 고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동산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개혁신학교를 잠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당전 총신에 이제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총신이 또 이제 좀 문제가 돼가지고 1980년도에 합신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1980년에 합신. 그래서 11월 10일이 합신 생일인데 저의 생일이라고 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명예학 박사 받으시고, 수원 합신에서 이제 그 교장을 하시고 장안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1981년에 노량진에 장안교회를 설립했다가 안만수 목사님이 목회했던 화평교회와 병합을 해서 지금 이제 화평교회에서 정원사도 하고, 또 이제 화평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안교회를 설립했는데 화평교회와 이제 통합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1988년 6월 31일 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연보를 그런 그 생애의 삶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적인 것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컴퓨터도 오늘 좀 이상하고 막 다운되고 이래가지고 박유선 박사님의 신학의 특징, 우리 이승구 교수님도 여기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박유선 박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죠. 두 번째로 박윤선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제일주의죠. 성경을 신학의 원리로 보는 거죠. 성경 중심의 원리. 607페이지를 보면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에 대해서 이승우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쓴 거, 이걸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생애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합신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 신본주의, 절대주권. 두 번째 성경 중심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주의. 네 번째는 일반 은총과 또 그에 따른 세상에서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강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원론적인 것을 극복하셨다. 삶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승구 박사님은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박사님도 좀 사진이 좀 진하게 안 나왔는데 한번 사진을 우리가 한번 그 인터넷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승구 교수님은 저랑 이제 합신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저보다는 후배지만 총신대학교에서 일찍이 신학 공부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일찍이 받으시고 많은 번역을 하시고 한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최고의 신학자가 이승구 박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렇게 같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주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이승구 박사님은 이제 현재 복음신학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성경신학적인 그런 신학 방법론을 사용하는 성경 중심적 신학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또 성령론적인 신학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만 썼습니다. 영어도 많이 쓰시고 영어책으로도.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이 이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요거를 마지막 1, 2, 3, 4권을 얼마 전에 집필하셨어요. 여기 기도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거가 나오죠. 기도에 대한 거, 기도는 무엇인가. 저랑 아주 굉장히 가깝고 제가 이승구 교수님의 그런 생애와 신학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써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학자들 2를 이제 하고 또 한국의 신학자 3 그래서 이어서 여기에 있는 이 한국의 신학자 칼빈주의자들 이어서 이제 좀 젊은 세대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뭐 여러 학자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뭐 수십 명을 이제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지금 쓰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적인 특징은 성경 중심주의다. 또 하나님 제일주의다. 또 교회 중심주의다. 또 말씀의 번역자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박유선 박사님의 이제 주장인데 이게 이제 반틸의 전제주의에서 이제 많이 반틸 혹은 이제 벤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그런 의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 의존 사색 이제 찾으면 이렇게 위키백과에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계시로서 성경 계시가 성경이 특별히 계신 성경만을 의존하고 신학적 사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틀에 이제 이 전제주의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런 반틀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전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반틀의 전제주의죠. 반틀은 볼까요? 그 반틀의 전제주의의 영향을 많이, 전제주의 변증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틀은 우리가 이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또 다른 세계관들의 결함을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존중이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 의존 사색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주의. 그리고 이제 주경신학, 이게 하나의 해석학인데 결국 이제 그 주석 20권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친구약 주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은 성령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조직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 박윤선 박사님은 이제 성경관, 신관, 또 인간론, 종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관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서 아주 받아들이고 있죠.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 사색의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또 인간은 아주 전적인 부패한, 그래서 늘 강의하실 때 가슴을 치면서 열정적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 인간의 그런 어떤 타락과 부패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론, 믿음에 의한 구원,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따르는 거죠. 또 기독론, 하나님 아들로서 니케아 신조를 따르고 또 성경도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그래서 이제 이승우 교수님도 하나의 이제 교회론을 많이 강조한 신학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좀 교회 중심적 신학. 신학은 교회 중심적 신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종말론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천국, 지옥, 물론 연옥은 이제 잘못된 걸 비판하죠. 특별히 이제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제 재림, 재림을 받아들이고 확실히 강의하시고, 또 이제 천년 왕국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제 강조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룬다는 거죠. 보통 이제 전천년 전천년주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교리인데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천년이죠.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 전천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오시면 천년을 한다 그 소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천년왕국, 그 말을 전천년이라고 한 거예요. 프리밀레니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이 땅에 일어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휴거했다가 다시 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대주의적 전천년.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오셨다가 휴거해서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또 지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게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천년주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종말론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해석과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가는 그런 신학, 성경신학적인 그런 신학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의 영향이라는 것은 성경 주석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줬죠. 그래서 성경 신학 분야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신학자이셨습니다. 또 칼빈주의에 대한 그런 큰 어떤 감동, 영향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정통 칼빈주의를 사실은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화란에 가서 공부하면서 배워서 한국에 이제 바빙크라든지 카이퍼라든지 화란에 있는 그런 리델보스라든지 이런 이제 화란의 그런 신학자 소개를 한국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신학은 이제 개혁주의적 성경 신학에 이제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박유선 박사님의 그런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고 또 그런 신학적인 것을 이제 연보도 보고 신학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것은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자세히 깊이 있게 못 보았습니다.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 제일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칼빈주의적인 또 성령의 그런 역동성.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경건한 기도의 신학자. 또 설교할 때 보면 아주 간절하면서 뜨겁게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강의도 물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죠. 이 조지신학 책을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안 했는데, 이 책이 이제 박유선 박사님의 개혁주의 교리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변증학도 배워서 조지신학에 대한 견해가 아주 박식하죠. 그래서 또 철학도 강의하시고 그러셔서 그 서양 철학과 기독교, 또 동양 철학 기독교, 현대 신학 비판, 바르트 비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교리학이 이제 계시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이제 이렇게 난해하지 않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 성경의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보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조직 신학이 이루어진 그런 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생애도 좀 간단하게, 너무 깊이 있게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또 목도리가 껄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